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시작. 최근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신경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을 가리켜 공교회가 합의한 믿음의 요약이요 총체라고 하였습니다. 신학대전의 저자요 13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요 십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꼼꼼하게 상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2번씩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무엇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사도신경으로 성경을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거든 사도신경 읽어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2번씩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주제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한 내용도 2번 나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님 나오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2번 나옵니다. 그 2번 나오는 거는 왜 2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른 주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되던 날 승천을 하셨고요. 50일째 되던 날, 즉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여 사도행전 2장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각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창립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사실은 공교회적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열린광성교회가 창립한 2019년 9월 29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교회의 생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해당 교회가, 특정 교회가 창립한 날보다, 그날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그날도 중요하죠. 소중한 날이지만 공교회적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해당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과 에스겔 37장 이 2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숲을 바라보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개인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실질적인 주체이자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성령님을 바로 알아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죽이는 영이라고요?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화면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4절을 읽었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요약해 볼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더니 살아나더라.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생기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생기라고 번역이 잘 된 번역이에요. 루아흐는 바람, 숨결, 호흡이란 뜻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뼈가 어떤 성경에는 해골로 되어 있어요. 해골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막 힘줄이 돋고 막 연결이 되고 짜자잔 합체가 돼가지고 살아나서 생명체로 활력 있게 생기 있게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뭐가 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생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그 절망감이 에스겔 37장 1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경을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절망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스겔을 덮보이는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hope is lost, 잃어버렸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길래 살 소망이 끊어졌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서 말기 남유다를 침공했는데요. 주전 597년 제2차 침공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주전 586년 남유다의 완전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불행한 일인데, 절망적인 일인데, 거기서 포로로 지내다가 11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사람을 몇 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부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조국이 사라져버렸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살 소망. 소망이 끊겼어요. 그런데요, 절망이 극에 달하고 살아가야 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망이 극에 달할 때, 소망이 끊겼을 때, 아무런 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과 좌절과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환상 보여주세요. 교회사를 보면요,
잔미귀용 여사 같은 그런 심각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여성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막 신비한 환상도 막 보여주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환상을 에스겔의 환상처럼 빠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부를까? 같이 찬양이 회복되네.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네. 성령이 막 환상. 김광배 목사가 요새 어디 갔다 왔나 자꾸.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어떤 성경 해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골. 제가 베트남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실에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킬링필드. 거기에 뼈가 가득해. 거기 학살당해가지고 거기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뼈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봐요. 다 학살당한 분들이 죽은 거예요. 베트남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여호와의 군대. 아니 히브리어로 하일 군대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언자 에스겔이 그 생기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권위 있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9절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9절 화면에 9절. 지가 뭔데 성령님한테 명령을 해. 보기 보세요. 9절 시작. 또게 내레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 다음 분이 중요해요. 밑줄 치세요.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닥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복종을 하고 성령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되지. 자기가 뭔데 성령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성령님을 왕으로 앉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죽은 영혼도 아무리 잠자고 있는 영혼도 아무리 병든 영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영혼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닥치기만 하면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살아납니다. 36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던 불신자라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수줍음을 잘 타는 내향적인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핍박하고 환란이 닥쳐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의 영혼을 덮치니까. 성령의 파도가 나를 엄습하니까.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절망 가운데 힘들었던 분 계세요? 제가 오늘 그분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했죠.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간증하기도 좀 민망할 만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한 주간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배우자를 살리시고 자녀들을 살리시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래요. 어줍잖은 내 말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임재가 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따질까, 성령은 일치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잘 찾아보세요. 3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이십니다.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경영자와 근로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래요.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맡겨 드려야 돼요. 성령님, 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주님, 이 공리 저 공리 해봐도 하나님,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백약이 지금 무효합니다.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주님, 용을 써봐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맡아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 되게. 성령은 하나 되게. 그 악령은요, 마귀는요, 분리해요. 분리시켜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분쟁케 하고 오해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열린광성교회가 그동안 3년 동안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김광배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리더십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분쟁케 하고 관계를 분열케 하는 악령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36장으로 넘어가서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물, 맑은 물로 씻는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죠.
그거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정결해지게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악된 습관을 끊게 하십니다. 죄악된 생각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음란한 생각과 습관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술과 담배의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소낙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악된 습관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으려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님께, 성령의 파도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있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수영 전혀 못하거든요. 살겠다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면 더 밑으로 빠져들어서 죽어. 그런데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 아시죠? 물에 빠지면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뜬대. 수영 못해도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가지고 살 수가 있대. 몸에 물을 맡긴 거예요, 권사님.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하면 더 빠져들어가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래.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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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십니다. 육신적인 소욕을 이기고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연약한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알파 성령 수양의 담당 목사가 누구였어요? 아니, 거룩한 빛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알파 성령 수양이 2박 3일 하루치기 하면은 김광배 목사가 담당 목사였잖아요. 제가 알파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 성령 수양에 참석한 남성분들이요,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 여러분 아시잖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든 그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세요.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네 번째 따라 성령은 온유의 영이십니다. 부드러운 영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게. 26절, 그 바로 밑에 절이죠. 그 밑에 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임하면요, 굳은 마음, 이거 돌 같은, 스피릿 오브 스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스피릿 오브 플래시, 플래시는 살갗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아무리 돌처럼 강팍한 심령도요, 성령이 임하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혀가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무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그러워집니다. 양순해집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살갗처럼 부드러운 영.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언제 부드러워지냐면, 양순해지냐면, 너그러워지냐면 성령이 덮쳐서 내 인격을 지배하게 될 때. 어느 정도로 지배하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그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 부드러워집니다.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다섯 번째,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27절, 36장 27절, 그 바로 밑절이죠.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율법대로 계명대로 여러분 십계명 내 의지대로 내 결심만 가지고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이 자꾸 그 말씀을 저항하려는 그 육신의 옛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저항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덮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키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님께 맡기라니까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임 100 목욕탕 입구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사우나 목욕탕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임 100 써 있죠? 맡기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따라서 여섯 번째.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28절, 37장 28절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37장 28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밑줄 치세요. 열국이 알리라. 열국이 알리라. 여러분, 열국이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사역을 열국으로, 열방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열국이 알리라.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던 이기적인 나를 성령님은 이웃과 주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확장시키십니다. 나만의 행복에 열중하며 살던 나를 이제 바꾸어서 이웃과 주변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문제에만 골몰하던 나를 이웃 가정으로, 이웃 교회로 향하게 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돕도록 우리의 마음을 팍팍 넓혀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 나는 그 정도는 살만해.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힘든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아프리카를 돕고 북한 선교를 돕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나라의 복음화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남한의 복음화를 넘어서 북한의 복음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꿈꾸게 하십니다.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80세 갈렙처럼 목사님 제가 뭐 할 일 없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막 자발적으로 막 오세요. 목사, 권사님 지금 80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이 환상을 본다니까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한다는 거예요. 80세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요. 할렐루야. 이선재 권사님, 8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을 꾼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성령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알아가야 되고요.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욱 성령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긴장을 풀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갈구하세요. 집에 혼자 계실 때 주님의 성령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제가 하루 중 한 주 동안 계속 그 찬양만 틀어놨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송정미 작사, 최덕신 작곡, 그 곡을 막 틀어놨는데 한 주 동안 영혼이 자유함이 임하고 평안이 오고 눈물이 임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것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비결, 모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바카스 먹는다고 우리가 활력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힘이 솟구쳐요. 그냥 솟구쳐. 활력이 임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의 비밀이 바로 성령님께. 삶을 여러분 단순화하세요.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래요. 복잡한 거 필요 없어. 단순화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자꾸 호출하고, 생기야! 불어 닥쳐라. 생기. 오늘을 계기로 매일 매순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시작하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아주 친밀하게 성령님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성령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콜라보.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열린광성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보다 성령님만한 분이 없으십니다. 성령님만한 동역자가 없으십니다. 성령님만한 친구가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님만한 동업자도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 열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